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더운 그런 달이 4월달하고 5월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더운 때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만 해도 그 수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고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바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회복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흥분되고 가슴 뛰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성소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통해서 회복될 거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에게 여러 주석들에서 보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2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25장부터 48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리커버러리.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다시 주실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쓰여진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던 그러한 시기,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러한 시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암울했던 시기예요.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장의 말씀에 있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될 것,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군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환상과 이 성전 물이 그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바다가 되고 모든 그 바다를 되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 가운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치민 하늘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인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들, 저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 그 S대에서 입학식이 있었어요. 3월달이 되면 다 입학식들이 있죠. 근데 그 입학식에서 그 재직 중인 그러한 총장님이나 어떤 높은 교수님이 아니라 특이하게 평신도가 아니라 평교수 분이 그날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축사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1963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막 5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마 가장 축복받았던 그러한 세대 가운데 지난 30년을 살았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역사의 유례가 없는 가장 고도의 성장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 가까운 그러한 성장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자신은 행복한 세대이고 축복받은 그러한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분도 S대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나올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기업이든지 또 공기업에서 또 공무원 그러한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그러한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똑똑하고 스펙을 잘 갖춰진 그러한 세대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입학한 그러한 입학생들을 향해서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스마트하고 스펙을 잘 갖추고 요즘에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청년들은 이미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뭐 영어를 잘하고 여러 가지 실력적인 것들을 잘 갖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세대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진출해야 할 여러분의 그러한 시대는 결코 밝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학생들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많은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그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사람, 많은 재정을 갖추고 재산을 갖추었던 사람,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와 이 세대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분은 그날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니어스 오블리제가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연설했던 것이 상당 부분 공감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동북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그러한 G2였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새로운 G2로 떠오르고 있는 그 거대한 중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많이들 지금 쫓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젊은 일본의 청년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난 그러한 일본의 세대들을 향해서 사토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사토리 세대가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사토리라는 것이 득도했다는 뜻이라 해요. 득도. 그래서 일본의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달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저들은 웬만한 것을 사고 싶은 욕심도 없대요. 어떤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몇 달을 또 살아가고 아주 조그만 그러한 쪽방 같은 그러한 일본의 방에서 모든 것을 달관한 채 무엇을 사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얻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잘 살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오랜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웬만치 노력해서는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적당히 살아가자 하는 것이 사또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소비도 하지 아니하고 돈도 벌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달려가지 않으니까 오늘 일본이 계속해서 침체를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세계의 지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젊은 세대를 주링하우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 주링하우 세대는 너무나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 세대에는 가능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향해서 중국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중국의 주링하우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본과 그러한 중국의 사이에서 이제 마치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처럼, 중국이 뒤쫓아오는 것에 그렇게 쫓기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시대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오늘의 세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에스겔의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그러한 삶 속에서 웬만큼 노력해서는 그 민족의 생애가, 자신의 삶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에 대한 환상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한 포로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집단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물, 그 흘러넘치는 강물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바닷물을 소성케 하고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며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언론에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돼가면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몇몇들이 앞서서 잘 돼 나가면 그 뒤부터는 모든 서민들에게 그러한 고용의 효과, 경제의 효과, 이 모든 효과들이 낙수처럼 이제 흘러넘치게 되어서 서민들도 다 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셨죠? 저도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달려나가고 몇몇의 사람들이 잘 돼 나가면 이 민족 전체가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건실한 일자리들이 되어서 저들이 소비를 일으키고 이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는 그러한 효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들은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잘 살아지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윤택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수많은 재정들을 수백 조를 쌓아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죄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죄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움켜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켜쥐게. 그래서 경제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에 일본의 노인 세대들은 연금만을 가지고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들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수에서부터 내리는 그 흘러넘치는 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특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닥쳐질 세대는 더 힘든 세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러한 시기가, 그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의 세대가 우리보다도 아마 훨씬 더 암울한 그러한 세대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포로기에 있었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그러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세대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장년들이, 우리의 장년층들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저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투자하고 또 저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쨌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때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늘의 유치원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이제 주일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하며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도 사실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수많이 헌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사역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재밌어 하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고 지루해 한다고 생각하여서 저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많은 부분 힘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아랫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지만 오늘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쳐오는 그 복음의 물은 오늘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그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복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들이 변화가 된 채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메시지들이 저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한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런 현장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강물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물과 우리의 사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큰 강이 있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한 곳에 큰 문명과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근처에, 중국의 항아강 근처에, 양자강 근처에, 인도의 겐지스강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유역에 인류의 문명들이 그렇게 뽑히는 물이 생명의 근원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 48절의 말씀에 보면 아라바, 이곳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르는 평지를 가리켜서 그 아라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건조하고 메말라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땅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평지의 이름을 따서 이 바다를 가리켜서 사해, 아라바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리지 않았던 생명이 없는 물이 흘러간 곳은, 그곳은 생물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의 문지방으로부터 물들이 넘쳐나고 그것들이 강들이 되고 그것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속에 생명의 근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샘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맛보게 되면, 그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수가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시고 먹게 될 때에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읽게 하고 이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소망이 없던 세대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은 비전이 없던 그러한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달려나갈 그러한 비전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세대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같은 그 세대들이 성전 성소에서 나오는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목사님을 일대기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카눔 목사님의 그 일생을, 그 삶을 영화한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 세대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족적을 남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한국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도 영화가 되어 있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많은 이 오카눔 목사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다 그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가 가진 그러한 장점들, 그가 복음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했었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저에게 기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제자훈련은 결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이,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삶 속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제자되었던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도 못한 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수없이 강조해도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내가 변화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때, 그때에 그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간사였던 제리 브린니스가 쓴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아갈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챕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섭취한 말씀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꽂히고 그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베트남 땅에 이곳에 와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들이 생겨나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겨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쩌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사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열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소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복음과 물이 흘러넘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진정성 있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저들에게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하고 부족하게 해준 것조차도 저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진정성을 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호치민 하누리교회가 죽어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성세대가 이러한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온 그 열매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갖추어지지 못하여서 저들에게 세상적으로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못하여도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세대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복음의 열정을 들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그러한 영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지만 저들이 닥쳐질 그러한 세대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이 분명한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치민 하느님교회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복음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참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